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 찬양 속에 너무나 잘 담아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절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가운데 중요한 그 예배 절기인 장막절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하고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해진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간헐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군속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떨어져서 고립되어 사는 생활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되도록 그 교회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적 그 경험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은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름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47편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찬양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종되었다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러한 구원, 해방을 그들이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일제 식민지를 나라 잃은 그 서름을 겪으면서 중국으로 또 연해주로 사할린으로 온 사방으로 흩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고려인으로서 저 먼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이주 정책을 인하여서 구소련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사할린에 살면서 그들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살면서 그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고향으로 한번 돌아가서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죽는 게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꿈이고 소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내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땅을 내가 밟아본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그야말로 그냥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고하고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셨어. 그에게 많은 재물과 그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돌아왔던 귀한 민들은 성전을 건축했고 느헤미야는 뒤에 도착해서 성벽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일, 그냥 황폐되었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고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마절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편 147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 도다. 아멘.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웠지만 성벽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성전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다시 모이는 것이 힘이 듭니다.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그 일들을 정말 꿈만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다. 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 한마디 속에 깊은 의미가 많은 사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지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 다 흩어졌습니다. 주변 민족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바빌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온 사방으로 다 나라가 망하면서 끌려가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피난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들을 다 다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선하신 일, 인자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러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집안이 망해도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한숨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데 나라가 망했으니 그 민족적으로 그 겪는 그 상실과
그 한탄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수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나라를 잃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도 터키나 시리아 이쪽으로 쿠르드족들이 얼마나 서름을 겪습니까? 예, 터키에서도 쿠르드족 박해를 받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쪽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왜? 나라 없기 때문에 그래. 나라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 고치시는 거예요. 다시 포로민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것은 기쁘지만은 돌아와서 보니까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갖춰놓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축해놓고 살집 들어와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도, 내가 살 집도, 성벽도, 다 내 것 내놓아서, 그나마 바빌론에서, 알뜰히, 살뜰히 모으고, 아끼고, 또 빌리고, 이래저래 가져온 것들 다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세우려고 할 때에 그걸 가만히 세우도록 내버려 두면 좋은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방해하고, 우리가 가서 너희들 성벽 세우면 우리가 가서 다 물어버릴 거야. 그렇게 겁주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힘든 마음들, 상심한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삼으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새 은혜를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자. 다시 용기를 내자.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심지어 명령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연을 시작할 때마다 시작되는 부분에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1절과 7절과 12절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선포로,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합당한 이유, 근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찬양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삼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꿈에서나 그리던 그러한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그 꿈에서나 소망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 경고하던 바벨론이, 그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어느 순간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페르시아 역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 모르고 그들 역시 잔인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패권을 추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바벨론보다도 더 큰 패권을 추구했던 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선포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처럼 그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을 선언한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비할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백성들 하여금 그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협력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유다 백성들은 이 정도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이렇게 잘 풀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역사를 이런 기적을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하나님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예. 여기서 세시다라고 하는, 세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모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수를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정하다 혹은 알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수를 세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능력에 있어서 풍성하시며 별들의 그 수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다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은하계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진 전체 공간에는 그 은하계가 1000만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 하나에 1000만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1000만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간은 그 모든 별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붙이시고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 드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것처럼 우리를 모아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삼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참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쓰러지셔서 다시는 못 일어나실 것 같았던, 다시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았던 권사님이 하나님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또 권사님, 지사님들의 그 질고의 고통에서 하나님 일으키시고, 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예배를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상처난 마음, 힘들어하던 그 모든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다시 새 마음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만 해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매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뛴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날을 주시고 매일 그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지, 우리가 우둔해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상처를 삼으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모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올 한 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두 번째 연에서 7절에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하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악기를 가지고 하여튼 간에 뭔가를 두드리면서 뭔가를 키면서 그렇게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시는 8절 9절에서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고서 세상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로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 만물 속에, 자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속에 베푸시는 그 환경에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가 필요한 땅이에요. 은혜의 비가 필요한 땅.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주변이 다 광야예요.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곳에는 비가 안 내리는데 그곳에는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구름을 준비해 주지 않으시면 그 땅에 비가 없으면 그들은 주로 목축을 많이 해서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풀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밀을 생산하고 보리를 추수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비가 딱 적당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셨어. 비를 예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가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 돌보지 않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많은 짐승들 가운데 우는 까마귀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새들 중에 좀 까마귀는 좀 천대하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별로 좀 좋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고향이 경주 쪽인데요. 그 안강에 가면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막 전산에, 전기줄에 까마귀가 쏙 앉았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이렇게 하늘을 막 덮고 그래요. 옛날에는 울산에 까마귀가 많이 왔는데, 그 까마귀가 더 번성했는지, 이제 경주 쪽으로 많이, 울산 옆이 경주니까, 날라와서, 그 안강에 이제 덜이 많으니까, 그 까마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동물입니다. 천대하고 무시하는. 근데 까마귀 새끼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근데 그런 미미하고 주목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런 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 이런 서름을 겪었던 그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한편에 마음 한편에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시는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수름 겪지 않도록 우리가 군비를, 군사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는 그런 것에 아마 굉장히 마음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의 힘이 세다 하여, 여기서 말은 군마를 말하는 군마. 전쟁에 나가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세다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것이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 땅을 이제까지 보호하신 것은 그 전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망해도 될 그 이스라엘, 주변 민족보다 더 약한 바벨론보다도 아수르보다도 애국보다도 그 제일 약했던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고 그때까지 지켜줬던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골리앗 다윗 어떻게 소년이 그 장수를 이깁니까? 거인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3만 5천 명의 그 아랍 연합군을 무슨 수로 300명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재건된 믿음의 공동체는 이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말의 힘이 세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을 높이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뭐 건물 짓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을 더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올 한 해를 우리가 다 보내는 우리가 이 인생의 한 해의 종점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잃어버렸던 은혜, 잃어버렸던 말씀, 잃어버렸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사라졌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시고 교회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앞에서 찬양단이 부르던 그 찬양 집에서도 부르고 또 제가 한 번씩 단톡방에 올려주는 찬양 그것 좀 들으시고 따라 부르시고 그래서 정말 제가 마지막 올려드렸던 그 찬양이 이 바로 시편 147편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듣고 다시 들어보시면 이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있다는 것, 노래가 있다는 것, 험한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능력이 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경외하게 하는 그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기적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인생 가운데 그 자연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투정 가운데 상심한 마음, 상처난 마음,
말할 수 없는 그 고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셨어. 하나님 영의 눈을 열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오늘 이 하루 또 올 한 해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